말을 많이 해야 되는 선생들에게 말을 조심할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러나 말에 대한 교훈은 비단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그런 교훈일 것입니다. 선생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말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에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는 랍비라는 선생들이 있어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많은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나 바나바 같이 순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선생들도 있고 교회에 상주하면서 가르친 선생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스로 선생을 자처하고 나서서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또 말하기를 좋아해서 선생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선생들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선생들은 그 직책의 특성상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말을 조심하고 선생된 자들이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선생된 자들이 심판을 더 크게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생된 자들이 왜 더 큰 심판을 받게 될까요? 선생된 자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믿음이나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통해서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신중하고 조심해서 잘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일은요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자칫 잘못 가르치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가르친 자신도 그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면 그 가르치는 일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가르쳐서 나쁜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의 영혼이 해를 받으며 그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되어진다면 그 가르친 것에 대해서 선생이나 배운 자나 피차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고 선생이 되었다면 바르게 잘 가르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좋은 자세는요, 내가 직분상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선생이든 가르침을 받는 학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이는 성령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가르칠 때도 하나님과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선생 되기를 좋아하고 선생 행세하기를 좋아하고 앞에 나서서 다른 사람에게서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것은 그건 성도로서 좋은 믿음의 자세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에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 되기를 좋아하고 선생으로서 삶을 살기를 즐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되는 자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선생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신선생 되기를 힘쓰지 말고 학생 되기를 힘쓰고
가르치기를 힘쓰지 말고 배우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자나 또 다른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심성이 죄에 물들어져 있고 또 타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욕심에 이끌릴 수 있고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성도도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여기에서는 다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서 실수가 많은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실수가 많은 자고 또 상대방도 실수가 많은 자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게 될 때에 좀 실수에 대해서 좀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실수가 많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한 실수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실수를 할 수 있는 자고 자기도 실수가 많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어집니다. 조그만한 실수만 해도 좌절하고 자책하고 정죄감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실수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느라 마음이 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도 예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고 죄의 영향 안에 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실수가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도 좀 너그러울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실수도 좀 너그럽게 받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온전한 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죄에 치우쳐져 있어서 온전할 수 없음을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말의 실수를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말의 실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안 하거나 말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을 적게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절제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말하기를 즐겨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낯서기를 좋아하고 주장하기를 좋아하다 보면 그만큼 실수가 더 많아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목사는 성도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혹시 제가 말의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면 제가 의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연약한 목사님의 실수이거니 생각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말의 실수가 많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의 말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좀 너그럽게 받을 수 있고 좀 용서하고 그것들을 좀 품어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늘
삼가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에는 특별히 말에 대해서 혹은 혀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3절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입히고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고 말을 조심하고 말을 절제하고 말을 할 때도 생각해서 말하고 배려해서 말하고 또 두 번 말할 것을 한 번 줄여서 말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의 실수를 줄이는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낯서기를 좋아하다 보면 그만큼 말의 실수가 많아서 자신도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상처와 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말의 실수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들을 받아주되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말로 실수하거나 말로 상처 입히지 않도록 말을 아끼며 말을 절제하며 말을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의 실수를 줄여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입힐 수 있는 해를 최소화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3절 이하에서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을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의 중요성을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가 달리는 말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렇게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이 사람들보다 힘도 세고 또 사람들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을 제어하려면 부득이하게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것으로 말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요. 그렇게 크고 빠른 짐승도 재갈을 물리면 통제할 수 있듯이 이같이 말을 잘 조절해야 우리의 삶도 통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 없이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어떤 말을 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지 조심스러운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늘 마음을 졸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말 실수나 하지 않을까? 또 오늘은 어디 가서 독한 말을 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는 않을까? 오늘은 어디 가서 믿음 없는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빼놓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행동도 절제되지 못해서 그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재갈 물리지 않는 말과 같은 것에 비유하고 말을 절제하는 것을 재갈 물린 말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야생말을 그냥 풀어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일을 저질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을 조심하는 것은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통제되고 제어되어져서 유익하게 하고 해를 입히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말을 조심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말의 중요성을 배의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군함이나 아무리 큰 화물선도 선장의 키에 조정하는 것에 따라서 방향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큰 배가 방향의 키를 가지고 키를 돌리는 대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직진을 했다가 돌아갔다가 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말이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자기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하는 사람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느 날 보면 자기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 가족 전체가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로 변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계속 부정적으로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성도들이 보면 성도들이 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계속 긍정적인 설교를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성도들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다 보면 그 가정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은혜로워지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 바뀌게 되어집니다. 말은 키와 같은 것입니다. 계속 말을 하다 보면요. 그 말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말이 또한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가 중요한 이유가 또 그게 있습니다. 참 그렇지 가르치는 자가 되신 말에도 가르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목사가 계속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가 계속적으로 복음적인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누가 제일 많이 듣겠습니까? 그 사람의 설교는 목사가 제일 많이 듣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요. 주일날 하는 낮 예배 설교는 여러분과 제가 듣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요. 여러분 중에 빠진 사람 못 듣고 그 사람하고 제가 듣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수요일날 좀 더 늦게 온 그 사람하고 제가 듣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는 새벽 예배 온 그 사람하고 제가 듣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하는 설교는요. 그 교회 성도하고 저하고 듣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나 저 설교는 다 듣습니다. 제가 제 설교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어떤가가 제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는가에 따라서 목사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은 60쯤 되면 사람이 참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율법적인 설교를 계속 하는 사람은요. 목사 자신이 먼저 율법적인 사람으로 딱 변화됩니다. 말은요.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가 하는 것을 결정한다니까요. 여러분의 말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말을 좋게 하고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말을 은혜롭게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이
배의 키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 또 우리 가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교회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또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 큰 부분 내 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나 영향을 미치는 자나 가장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기관의 장들,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 해에 회장을 어떤 사람이 맡는가가 참 중요한 것은 그 회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그 회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해가 가는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한마디 하는 것 힘들지요. 자기는 별 큰 뜻 없이 한 말입니다. 그냥 힘들지 이랬는데 진짜 힘든 속에 있던 사람은 그 한마디가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잊어버렸는데 그 말 들은 그 사람은 평생 그 사람을恩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설교를 했습니다. 뭐 평소에 하던 것과 똑같은 설교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성도가 그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와서 딱 부딪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설교를 잊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생된 자들의 말 한마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 없이 함부로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환경과 똑같은 말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큰 상처가 되어서 평생 저를 바라볼 때에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어서 저의 눈과 눈을 마주치지 못. 설교할 때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나를 만들고 우리 가정을 만들고 우리 자녀를 만들고 내가 영향권 있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을 조심하세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거칠면 내 말이 자녀들에게 거칠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정적이면 내가 말을 부정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세속적이면 내가 가정에서 너무 세속적인 말만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요. 어떤 형태로든지 말은 자기를 만들고 다른 사람을 만들고 자기의 삶과 다른 사람의 방향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이 배의 키와 같다는 것을 알고 말을 조심하고 말을 할 때는 진리에 합당한 말, 은혜의 말을 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의 중요성을 또한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에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의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성냥 한 깨피가 온 숲을 다 태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큰 화재가 큰 불 때문입니까? 작은 불씨 하나가 튀어서 큰 화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 전체를 태우고 산 전체를 태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의 말이 바로 그런 불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하나가 어떤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망쳐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삶 전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한 이야기는 막가파 그 사람이 간증이 아니고 한 말입니다. 자기가 어릴 때 교회를 갔대요. 자기 집안이 좀 어렵고 결손 가정이어서 그때도 이미 문제가 좀 됐고 이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자기를 아주 무시하고 비웃는 듯한 그런 말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음을 접고 교회를 안 가고 그냥 막 살았다. 그래서 막 갚아.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좀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위로의 말 한마디를 했다면, 정말 진심의 말로 그를 걱정하는 말을 하고 그를 품어주는 말을 했다면, 어쩌면 그가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된 입장에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막 송두리째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독한 말하고 악한 말하고 막 저주를 퍼붓는 말을 아마 한 몇 주 동안 계속하면 여러분 중에 반쯤은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뭐 하나, 저런 목사들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예수 믿기를 포기함으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고 지옥 가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말을 했지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가 정말 독하게 한마디 하고 악하게 한마디 하고 뭐 사람의 마음을 희업하는 말을 한마디라면 그 사람 인생을 완전 주저앉힐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쉽게 하는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을 불에 비유한 것은 우리가 쉽게 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쳐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불과 같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가정을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망쳐놓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 들어와서 교회에 목사와 장로님을 이간질하고 성도들과 목사를 이간질하는 말을 자꾸만 하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설마 우리 목사님이 그럴까? 설마 우리 장로님들이 그럴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꾸만 들어보세요. 말을 딱 그러죠. 그럴 수도 있겠다. 보니까 목사님이 겉으로는 저래도 저 시커먼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목사님도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 나중에 가서는요, 말 한마디가 조금만 잘못하네요. 이번에 참 안타깝지만 이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김대식 전사님 사모님, 남이순 사모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얼마나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지. 그분이 갑작스런 이런 돌연사 하셨는데, 온몸에 암이 퍼져서 돌아갔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마디 탁 이야기를 했을 될 거예요. 그냥, 암이라 하더라. 했는데 그 다음 사람 듣고는 온몸에 암이 퍼졌다 하더라. 그러면서는 손 쓸 수 없다 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요. 이게 한마디 말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공적인 입장에서 말을 할 때는 진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말을 누가 조심해야 될까? 목사가 제일 말을 조심해야 되고, 교사들이 말을 조심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말을 조심해야 되고, 재직들이 말을 조심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의 중요성은 동물을 기다리는 것에 또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멘. 사람의 마음은 부패져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침성에서 나오는 말은 악하고 독한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정제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말이 걸러지지 않으면요, 대부분 우리에서 나오는 말들은 욕심에 이끌리는 말,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독한 말, 또 독과 같은 말이 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 말이 거칠고 안 거칠고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실 웃으면서
아주 친절한 말로 여러분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독한 말이죠. 그 속에 담고 있는 내용, 그 말을 하는 의도, 그 말을 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딱 실리게 되면요, 아무리 친절한 말,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도덕적인 말, 아무리 바른 말도 여러분을 상처 입히는 것 아니에요. 좋은 말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좋습니다.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나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누가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남편도 그래. 어쩌겠노? 데리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당신 남편은 어떻고, 당신이 뭘 잘못했고,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상처가 돼요. 마음이 더 아픕니다. 좋은 말이라고, 진리라고 다. 그래서 때에 합당한 말은, 언쟁반의 옥굿을 하다. 정말 때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기본적으로 독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은혜에 의해서 걸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같은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저주하는 말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하려고 해도 감정이 격해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다 공감하겠죠.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 갑자기 앞에 확 끼어들면 우리가 할렐루야 이런 말은 절대 안 나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 안 나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그런 말을 알고 있었나 이런 말들이 툭 튀어나와요. 힘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 차에는 다른 사람 잘 안 태웁니다. 시험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을 잘 안 태우면 목사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러는 걸 생각하고 자꾸만 제 차 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툭 튀어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독한 말, 악한 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무의식 중에 탁 튀어나오는 말이 은혜스러운 말, 이런 사람은 평소에 은혜스러운 사람. 그러나 우리 말은 참 독한 말, 악한 말이 나올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나빠지면 사람을 저주하는 이런 말들을 함부로 서슴지 않게 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면 참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온전한 찬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저주가 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입에서 저주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동물은 길들일 수 있어도 자신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길들여서 우리 입술에서 자꾸만 악한 것이 나온다면 우리는 평생 저주하는 말과 찬양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끝내야 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입에서 저주의 말이 그치고 찬송의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말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혀를 바꾸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로운 말, 좋은 말, 선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을 조심하고 아무리 우리 혀를 금해도 마음이 악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말이 거기에서 벌써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혀가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그 말씀과 우리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 마음이 은혜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은혜롭게 되어지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들이 은혜로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은요, 우리 속에 무엇이 우리를 통제하는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을 딱 사로잡고 있으면요, 나오는 말이 다 욕심 섞인 말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을 딱 사로잡고 있으면요, 우리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죄악에 근거한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딱 사로잡고 있으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이 성령의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딱 사로잡고 있으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딱 사로잡고 있으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이 은혜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 마음이 은혜로 굳게 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은혜가 되어서 자기를 아름답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겠습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마음이 은혜의 마음입니다. 욕심의 마음,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에서는 은혜로운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국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은혜의 마음이 될 때에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은혜의 말로 바뀌고 진리의 말이 바뀌어서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말은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말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신경 쓰고 또 의식해서 할 때는 그렇게 말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위기 상황이나 또 무의식 쪽에 갈 때는 그 말이 바뀔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요, 은혜 받는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이 말이 아니라 평소에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향받는 것은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작정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툭툭 던지는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은혜의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욕심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말도 열매입니다. 말이 열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그 열매로 말이 은혜 충만하게 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 말이 진리의 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만큼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만큼 그 파장이 크고 오래 가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쉽게 할 수 있는데 반해 그 결과는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절제하고 말을 조심하고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말할 때는 진리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성령과 진리와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욕심과 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욕심과 죄에 물든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말이 은혜의 말이 되고 진리의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고 빛나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힘쓰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을 절제하고 말할 때도 진리와 은혜의 말을 함으로 자기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과 진리로 채우는 데 힘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성령과 진리 가운데에서
은혜의 말, 진리의 말이 선포되어져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세우고 격려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